참 성경은 특별히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기이한 책이다라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낍니다. 처음에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7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 세상의 정치력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진가를 이야기하면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상세하게 세계적 역사가 이끌어 나가는 그 사실을, 그 다음에 한 인물을 집중해서까지도 설명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1장에 그 여자의 딸, daughter of woman, 그 여자의 딸은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약 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면서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예언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현재 우리의 세대 혹은 우리의 세대 앞에 있을 예언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한 인물이 나오는 근거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신 분이시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혜로운 자, 불의의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주인의 일을 맛보는 그런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게을렀어요. 게을러가지고 주인의 일을 잘못 봐서 뭐 했습니까? 주인에게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을 하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나왔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주인이 나를 이제 소식은 들었어요. 내가 이미 잘렸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인의 그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당신 빚 얼마나 줬어? 나 100성. 그래? 그럼 50성으로 만들어버려. 사인해줬어, 지가. 그래, 너는 기름 얼마나 빚었어? 한 100통 빚었는데요. 그래? 그 80통을 해줄게. 너는 고리를 얼마나 꽂어? 한 200성 꽂는데, 그래, 그 50성으로. 다 사인해줬어요, 지가. 주인을 대신에 사인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 녀석 그것도 꾀가 있네, 지혜가 있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어떤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의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저는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사실은 아파트 시세가 어떻고 세상을 정말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식은 지금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코인이에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익을 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요즘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아파트에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적어도 연고대나 서울대는 나와야 뭐 그 무엇을 하든지 또 언론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법고시라도 합격해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국회의원 자리라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세상은 참 지혜롭고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학벌이 좀 괜찮습니까? 뭐 괜찮은 분도 있겠죠. 아니면 뭐 고시라도 합격을 했나요? 성경은 불의의 청지기는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자니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잘 살아보자니 돈이 없고 뭐 새로 시작을 해보기에는 좀 나이가 많고 놀고 먹자니 노후가 불안하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이신 하나님의 것을 살짝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빌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동에 구전되는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술탄 살라딘이라고 하는 중국의 왕이 있었어요. 술탄이 다스리던 그 시절 때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는 그가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형수가 지혜를 짜냈어요. 무슨 지혜를 짰는가 하면 그 술탄 왕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저는 지은 죄가 큽니다. 그러나 술탄님의 자비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큽니다. 왕의 자비는 크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글을 읽은 술탄 왕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로운 왕이라고 치켜 올리니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불의의 청지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는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불의의 청지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가 그렇게 비록 그가 주인에게 그의 직장과 그의 삶이 제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하면은 그는 약삭빠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삭빠른 지혜.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도 약삭빠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야 되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인의 것.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기지를 발휘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번의 기회, 장부를 제출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사람의 빚을 신속하게 탕감해 줌으로써 자신의 살 궁지를 해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 허릅승이에요. 여러분, 허릅승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허릅승이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말인데도 우리 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미덥지 않은 사람은 허릅승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허릅승이이죠.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릅승이에요. 걸산입니다. 걸산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걸산이 일하는 동작이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그가 허릅승이었지만은 자신의 일에는 걸산이었어요. 그런가 싶으면 그는 간발이었습니다. 간발이는 뭐예요? 이익을 보고 남보다 더 앞서 나가는 꽤 많은 사람을 간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비록 허릅승이었지만, 언행이 일치 않고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일하는 동작이 매우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은 허릅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걸산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매우 빠른 자기 동작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간발해야 돼요. 남보다 이익을 좀 빨리 취해야 돼요. 우리가 시세에 맞게 코인을 집어넣는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그거는 혹시 뒤질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 아들들보다 뒤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돼요? 걸산이 가야 되고 간발이 가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은 허릅승이었지만은 그러나 걸산이가 되고 간발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이 뭘까요? 우리 주인의 것이 뭘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인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것일까요? 아닐까요?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본래 우리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자니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십자가 근처도 안 가봤지만은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네. 의로운 일을 행하자니 뭐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일을 행하자니 힘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의로운 일을 뭐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칭찬을 받자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자니 정말 아프고 괴롭고 또 죽어도 그렇게 죽어도 소용도 없어요. 네. 의로운 청지기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의 청지기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불의의 청지기가 왜 이렇게 약삭 빠른지 아십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도 약삭 빨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네, 영생입니다. 영생. 십자가의 능력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영생의 능력이다라고 믿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그냥 말로라도 하나 걸어보는 겁니다. 믿사오니 당신이 영생을 가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영생인 존재로 저희가 믿고 싶사오니 저를 인도하시고 믿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이것도 못하시겠어요? 예,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50년 동안 산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요, 평생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다음 세대에 살 때는 다음 세대에서 평생 일하지 않는, 혹시 놀고 먹는 매미로 탄생될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로 탄생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생을 주신 그분에게 믿사오니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 속히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믿으세요, 이거예요. 당신도 믿으시라고. 당신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세요. 여러분, 우선 도장부터 찍고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고 봅시다. 여러분, 사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왜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믿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싸구려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쓰럽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믿는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 헌금돼야 하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교회 오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예. 그냥 헌금은 내가 자원해서 내는 것이죠. 예. 그냥 헌금이 부담돼가지고 누가 뭘 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예. 우선 믿고 보세요. 영생을 믿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을 믿는다고 해가 집 한 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해서 기도를 100일 동안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말로 도장을 찍으세요. 주님 내가 믿고자 하오니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주시옵소서라고 예. 우선 믿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서는 우리가 속히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숯불이 잘 타려고 하면 나 혼자 그러니까 숯불 한 덩어리만 잘 타면 뭐 국을 끓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나 혼자 잘 타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다 못 태우고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숯불을 잘 태우려면 잘 타는 숯불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불꽃에 열을 올려야만 숯불이 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혼자서 잘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혼자서 믿음을 지켰다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잠시 그런 적도 있죠. 결코 혼자서 신앙을 지키다가 그 삶을 다했다는 그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 모세, 그가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생활했죠. 그런데 성경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에 혼자 있다가 그의 세계를 마쳤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40년 혼자 광야 생활하고 40년 동안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평생을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네. 또 있나요? 믿음의 선배 침례 요한. 그도 30년 동안 홀로 빈들에 거하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혼자 그렇게 있다가 그의 사명을 다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기 6개월 전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짧은 삶을 마감했지만 사도 바울도 7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경 연구도 하고 명상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끝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7년 동안의 그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끝나고 나서는 그리고 세상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거꾸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는 입을 떼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체험했던 예수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뛰는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의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가 쓸쓸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밤모섬에서 쓸쓸하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에 놀라운 하늘의 기별을 그는 계시를 바라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결코 혼자 서 있다가 그의 삶을 끝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을 키워가려고 하면 군중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난부터는 내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안 시대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 나 자신을 안 이후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 이후부터 평화가 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세상 선한 존재가 나예요. 그렇죠? 누가 와서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뭐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은 내 자신을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성을 연단하는 삶으로.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 거친 산을 넘게 되었어요. 눈보라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추운 날씨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보라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런 날씨예요. 그러나 그건 넘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쩔뚝거리는 몇 발 걷지 못하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가다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누면서 얼어 죽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 업었어요. 갈 길이 멉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저 산등석을 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들쳐 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부지런히 따라왔던 한 사람이 그 선교사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려고 동료 그 사람을 짊어지고 가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앞질러서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이 선교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에 그 환자를 들쳐 업고, 그리고는 한 발짝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갔을까요? 시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한 사람 모양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앞에 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만 얼어 죽었어요. 둘이 가다 보니까 서로 땀이 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추위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저 사람하고 같이 가자니 땀나고 힘들고 그냥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능력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즉 불의한 청지기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주인의 품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품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불의의 청지기는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알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주인 나를 부르기 전에 빠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는 주인을 선전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아주 돈도 많고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막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품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의 품성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우리의 주인의 품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징은 뭔가 하면 반드시 이름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긴 반드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에는 그분의 성격, 본성, 신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시편 7편 17장에는 지존자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시편 148편 1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홀로 높으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를 가려고 하면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걸어서 이제 오게 되죠. 네. 근데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 마을 회관 같은 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마을 공동회관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네 그때 된 것 오후 한 서너 시 정도쯤 되면 항상 거기는 동네 어르신 두세 분들이 앉아가지고 장기도 두시고 우두커니 앉아도 계시고 또 긴 담뱃대 가지고 뻐끔 담배도 피시고 그렇게 긴 여름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사성 하나는 아주 잘했습니다. 인사는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저 뭐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100번 만나도 100번 인사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만날 적마다 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예. 그러면 인사만 잘해도 동네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착한 어린이다라고 하죠. 인사만 잘해도 착한 어린이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예. 그래 착하기도 하지. 예. 늘 그런 말씀을 해서 인사만 잘하면 아유 그래 착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갈 적마다 그 어르신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 누구니? 라는 너 누구니? Who are you? 그건 영어는 하지 않았지만 너 누구니?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정호인데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정호라고는 잘 못 알아들어요. 이정호?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이건기 이 건자 기자님의 아들 이정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이건기 그래 알아. 근데 아버지는 알지만 나는 몰라요.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이 건자 기자 아들의 그 봉호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아, 봉호,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큰아들 이름만 알아요. 다른 다 모릅니다. 우리 저희 형이 봉호인데요. 봉호 동생입니다 하면 아, 그래, 봉호 동생.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형이 이제 이봉호 큰아들인데요. 제가 둘째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의 이름만을 다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혼한 이후부터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봉호 엄마, 봉호 아버지, 예. 봉호 동생 정호, 봉호 동생 기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봉호로 통해요. 예. 우리 며느리도 이제는 며느리 이름은 저는 잘 안 부르고, 우리 하원이 엄마, 하원이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 아들 이름을 불러야지 왜 뭐 해담아 지금도 뭐 해담아 그래요. 그 자식 있는데 해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애비야 뭐 이렇게 부르든지 안 그러면 누구 엄마, 하원의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니고 뭐 결혼했으니까 해담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들 해담아 이렇게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우리 며느리 나주연 이것도 이상해요. 그죠? 나주연 씨 이것도 이상하고. 그죠? 큰아들 불러서 우리 하원 엄마, 하원 아빠 이게 가장 부드럽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부터 내 이름이 달라지고 큰아들 이름으로 바뀌어요. 큰아들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뭐 아들 딸도 없으면 그때는 뭐 어떻게 바뀝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댁으로 바뀌자. 무슨 댁. 예.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장모님도 석근 엄마예요. 석근 엄마. 예. 우리 정옥 엄마는 아니에요. 석근 엄마지. 동네 가봐야 석근 엄마만 알아듣지 정옥 엄마라면 정옥이가 누군가 한참 헤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삶이 그분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안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칭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공부하려면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면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엘로힘.
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사실은 대표적인 어떤 신을 대표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 신을 대표로 하는 것을 우리 저쪽에 유대인들은 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은 전부 다 거의가 하나님이 들어가요. 다니엘.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의 품성을 자기의 이름으로 짊어지고 살아갔어요. 사무엘.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는 인정했어요. 사무엘.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평생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싶으면은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그 다른 그러니까 반대편이죠, 그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가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엘리사. 도래하시는 하나님. 지명도 있어요. 베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해요. 엘정호. 예. 하나님의 사람 정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엘정호. 예. 그분의 자비로운 품성에 나의 삶을 올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인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네 어르신이 그 다음날 가면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너 누구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정호인데요. 이정호가 누구야? 저 이건기의 아들 이정호인데요. 그래 못 알아들으면 저 봉호 동생. 그놈은 봉호 동생. 그게 다닐 적마다 그게 반복이 되네요. 봉호 동생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바꾸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L자로 성을 바꿔. 요즘에는 뉴스에 보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부인의 성, 여성의, 그러니까 부인이죠. 엄마의 성을 따라가는 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되더라고요. 예. 까딱 잘못하면은 이정호가 아니라 최정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다 좋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루는 아버님의 요양보호사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안 계시다니.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급히 아버지 계시는 방으로 가봤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안 계실 뿐만 아니라 늘 아버지는 이게 우리가 그 아버지 전자팔찌가 아니라 그 팔찌가 있어요. 거기는 전화번호와 제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그 팔찌도 그냥 빼서 침대에 놓으시고,
또 그것이 불안해서 늘 아버지는 어디 나가실 때마다 목걸이를 채워드렸어요. 이 목걸이는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 그런 목걸이가 있어서 그걸 늘 차시고 가셨어요. 나가시면 거 차시고 나가셨는데 진작 집 나가실 때는 그걸 안 차셨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때가 8시 45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감하기는 그래요. 아버지는 멀리 안 가셨다. 멀리 안 가셨을 것이다 하고 주변을 다 동네를 다 찾아봤어. 안 계셨어요. 할 수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었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띠리리 왔어요. 아버지께서 가까운 파출소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파출소로 급히 가서 헐레벌떡 갔습니다. 다 갔더니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출소에 그 경찰 그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한 분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다 일어서 있어요. 다 일어서 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냥 비상사태가.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구석에서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제가 참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도 그냥 생일이 아니라 환갑 생일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오늘이 내 생일인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집을 나오셔가지고 그냥 아버지께서 그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은 그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이제 자세히 물어보니까 한 12시 넘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불러서 나왔대. 그것을 갖다가 그 치매 과정, 환청이라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불러서 부르는 것 같아서 나가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시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배울 때 거의 9시 40분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9시간 정도 동안 밖에 나가 계셨던 것 있었어요. 5시쯤에 어느 여인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거기서 모시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 아버지하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피척피척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날씨라도 추웠다고 한다면 얼어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참 그다음부터 이거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서에 헐레벌떡 딱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에 딱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었는가 하면요. 한 경찰관이 맞구만. 그렇다고 맞구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척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이거예요. 예, 뭐 조사 그런 것도 펴지도 않고 맞구만. 그런 어떻게 갔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피척피척거리는 아버지지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뭐예요? 닮았어. 누가 보더라도 닮았던 거예요. 맞구만. 여러분 하나님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아버지하고 닮습니다. 하나님하고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어디가 닮아도 닮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천천만문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고 우리가 그 하늘 에덴 동산 잔치에 갈 때 다른 천사들도 그럴 거예요. 맞구만. 예. 하나님 아버지 닮았구만. 여러분 본래 우리는 누구의 모양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던 우리인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찾아갈 그 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피를 나누었다고요? 피보다 더 진한, 피보다 더 큰 사랑, 피보다 더 고귀한, 인간의 피보다 더 고귀한 피로 산 우리는 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저는 닮은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한마디로 뭘까요? 그 은혜 한마디로, 예, 그 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품성의 사랑에 농축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품성이 올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요, 단호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직함에 대한 해고예요. 예.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해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한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로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꾀를 냈어요.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뭐 하는 것이에요? 빨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을 때 속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빨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아직 밝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직까지 활동하실 때 늦은 비 성령이 아직 우리의 뒤에 기다리고 있을 이 시점에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비에 우리가 그 안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복음의 지혜,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속히, 여러분 믿음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를 이정우라고 부르지 말고 엘정우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뭐다?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끝물에 뭔가 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온 결과가 뭐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은 곧 우리가 남방왕과 북방왕을 배웠죠. 그렇죠? 저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남방왕은 누굴 의미한 것입니까? 남방왕은 바벨론과 교환권은 무슨 왕이에요? 북방왕입니까? 남방왕입니까? 예, 북방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북방왕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멸망가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우리가 잘못하면 끼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비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지혜로운 청지기, 즉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생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목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생,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의한 정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미가 527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가리로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5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